웨스트민스터 18장의 내용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단들의 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이 신천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때는 구원파가 굉장히 교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요. 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지식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에게 구원이 있다면은 왜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언제 받았는지 얘기를 못 하느냐 라는 교묘한 말로 한국 교회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아주 꽤 오래됐죠. 20년이 훨씬 넘은, 거의 한 25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던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게 된 데에 있어서는 당시에 우리 신도들이 그 말이 그럴듯하다, 듣고 보니까 그런데? 라고 동의를 하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확신이 서지를 않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구원이 설교를 할 때 있다라고 하고, 또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나도 같이 동의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진짜 이게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일종의 두려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움, 이것 가운데서 약간 경계에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의 경계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낯설지 않고 자주 목격하게 되는 일이죠. 오늘날까지도. 구원파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신흥 사입이나 이단은 아니게 되었지만은 시대를 지나버렸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구원파의 그 논리에 혹하던 우리의 심령의 상태, 그리고 구원파의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던 우리의 교리적 지식,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구원파는 쫓아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성경적 지식, 교리적 지식은 성장하지 않은 것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언젠가 다시 구원파와 같은 어떤 변형된 가르침이나 위협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또다시 한번 무방비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혁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자기인식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자기 확신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밝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이 확신 자체가 믿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우리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요, 온전히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라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도성을 나도 함께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믿음의 제공자가 누구고 또한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고 믿음의 제공자이자 완성자이신 히브리서의 고백 그대로 믿음의 주여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주체. 그러면은 그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피동적 존재냐 수동적인 존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없는 자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발성과 능동성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성장, 우리의 결단들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은 곧 내가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한 믿음의 길, 예수에게로 자라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길을 담보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전적으로 성령의 작품이면서 또한 성경 저자들의 100% 성경 저자들의 작품인 것처럼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한 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은 이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풀, 나무, 꽃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토양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토양은 메마른 황무지가 아니라 풀을 내고 나무를 내고 꽃을 내는데 바로 그렇게 나오는 꽃과 같고 풀과 같고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실제 객관적으로 믿음이 있으므로 실제 객관적으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나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붙드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구원은 나에게 임했으면 임한 거고 임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인식이 객관적인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떤 때 가능하게 되냐면은 객관적으로 나에게 있는 구원을 내가 주관적으로도 인식해 나갈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실제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 중에서도 불안한 자들이 있고요. 구원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도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위선자라고 불러요. 구원의 확신은 그러므로 거짓 확신과 참된 확신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고객들 가운데서 좋은 것만 딱 가지고 가고 자기 의무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을 체리 피커라고 하잖아요. 마치 케이크가 있으면은 거기에 제일 좋은 체리만 뽑아가는 그런 얌체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런 얌체와 같은 사람들을 보통 뭐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표현할 때 체리 피커,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체리 피킹하는 믿음의 확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맞고 내 삶의 주인인 것도 맞대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거나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야 한다라는 사실은요. 위선자로서 뻔뻔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더욱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생과 천국과 복들은 관심이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확실하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관심이 없는 채로 나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얘기하는 확신에 가득 찬 위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밝혔듯이 우리의 실제 구원 여부가 우리의 인식 상태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짜 확신, 거짓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신의 파산당한 영혼을 고백한 채 돌이키고 그 길을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길로 돌아서야 하는 자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확신이 그들이 장님이고 안진뱅이이고 손 마른 자이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여러분들 그 당당함이 위선에서 나오는 당당함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당당함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당함이 아니에요. 매우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구원,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 나에게 실제로 믿음을 주셔서 거기에 반응해서 나의 믿음을 사랑하며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날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인식이 나의 객관적인 상태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실제 자기의 객관적 상태와 자기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위대하고 대단하지 않지만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를 엄청 대단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만 하고 여기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이 모임이 돌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만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요. 늘 불안하고 조금의 공격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멘탈을 가지게 되고 자기 연민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며 가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자존심을 부리며 고단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가짜 확신을 가지면. 그러나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실제 그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단점이 있는 것을 단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정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럴 만한 마음의 크기와 여유와 인식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뛰어난 점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죠. 근데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그게 바로 자기의 단점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심리의 세계에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나의 주관적인 인식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유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나의 실제 영혼의 상태와 나의 주관적인 인식 상태가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그대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훨씬 유익이 많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없다면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독생자의 십자가를 내세우시며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나가고 나의 인식세계 속에서 실제 나에게 있는 구원을 많이 인식하고, 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삶에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이 넘쳐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영적으로 빈곤한 이유, 경제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비옥한 신앙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주는 유익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쳐내버리기 때문에 팍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의 실제 제자라면은 나의 인식 세계도 실제 나의 객관적인 상태에 맞춰 가야지 뭐가 돼도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를 누려도 더 많이 누릴 거 아니에요. 참된 확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믿음을 진짜로 가진 자들이 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내 마음 가운데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많은 약속들이 있죠. 구원의 약속들이 있어요. 모든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은 성경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구주께서 계시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첫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나의 자발적인 동의로 인해서 내 내적 확신이 깊어져 가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목사님?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있으면 확신이 돼요. 확신이 돼요. 이거는 가르쳐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상태면 된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안다니까요. 근데 누구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도 이해할 뿐 그걸 진짜로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말씀이 나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적인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내 이 영혼의 상태를 따라서 성령님께서도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념이 두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나에게 있는 은혜의 확신을 더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삶의 방향성에 의해서 믿음의 확신은 커져가는 거예요. 제가 교제를 나눈 한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딸이 없으시죠? 딸은 다릅니다. 딸을 키워본 사람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르다는 게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진짜로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몰라요. 반대로 또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만 키워본 사람은 아들을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사역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얘기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만 키워본 사람은 아들이 뭔지 모릅니다. 이러는데 그건 바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딸을 안 키워봤지만 바로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실제 아들의 아버지라서 그래요. 내가 정말로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더해나갈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선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은혜의 확신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커져가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내적 확신과 성령의 일하심, 그 능력을 통해서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어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커져 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상태를, 즉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선명하고 그 객관적인 사역을 더 많이 동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어딘가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소개서를 내고 그리고 이력서를 내면은 그 업체는 제 아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왜냐면 제 아내가 몇 월 며칠 날 뭐 졸업을 했고 이런 거 모르거든요. 얘기해줘도 뭐 다음날 까먹을 겁니다. 그 모르거든요. 저보다 어쩌면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알아요. 그 업체는 제 아내를 몰라요. 전인적인 측면에서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제 아들은 제가 어느 순간 진짜 아버지가 됐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로 그냥 어떤 내가 아버지야 이런 인식에서 당연히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야 이런 인식에서 어느 순간 진짜 제가 우리 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지 저도 모르고 우리 아들도 모르고요.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뭐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아들은 나의 아들이고 저는 우리 아들의 아빠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죠. 우린 서로를 알아요. 여러분들 구원 몇 월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그런 사소한 거는 됐어요. 뭐 그거 한다고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뭘 그렇게 의시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몇 월 며칠인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몰라도 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가 교회인데,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우린 얘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봐도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을 하셨고 영생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으면 확신할수록 우리 삶에 무엇이 넘쳐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거 아닙니까?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세계 속에서 그걸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비옥한 토지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꽃과 같은 우리의 확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부터 하늘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더욱더 나의 아버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변한 거냐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때도 나의 아버지셨고,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도 나의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셨고, 여전히 사랑과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내 인식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객관적 사실에 내 인식이 더욱더 밝히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은 밝을 줄 알았죠?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있고 없으면 이 눈꺼풀 너머로 어느 정도 구별이 되잖아요. 빛이 있으면은 밝을 줄 알았죠? 그러나 내가 실제 눈을 뜨면 뜰수록 얼마나 밝은지 알게 되고, 여러분들 태양이 이렇게 밝다면은 우리의 하루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을 하셨고 구원을 부어주셨으므로 내가 그걸 더욱더 많이 누리겠다. 내가 그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왔는데 내가 그 구원의 길, 좋은 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선한 길로 내가 최대한 동의하면서 가겠다라는 삶의 태도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 어쩌면은 그걸 이전에 수반하고 있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 없는데, 경건의 모양조차 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선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자신의 언어를 조심하시고, 나의 언어가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태와 일치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약해지거나 때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내가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서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라는 극도의 어떤 의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실제 믿음 여부는 내 확신의 여부와는 다를 수 있어. 내가 흔들리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나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 거야 라고 살아보세요. 그럼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서도 금세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해보면은 알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원받은 사람만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인터넷으로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삶을 객관적으로 돌이켜볼 때 하나님 자녀로서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확신을 내려놓고 빠르게 회개의 자리로 가십시오. 확신은 신념이 아니에요. 형성돼 가는 거예요. 확신의 꽃은 언제 피냐면은 펴야 할 때 핍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강한 확신 속에서 감사와 평화와 선의 실천의 유익을
매일매일 새 힘을 받는 이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다가도 꺾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봄이 오면은 꽃이 피는 것처럼 믿음이 실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확신의 세계 속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실제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확신하기 어려운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도 이런데 라는 자기 인식이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이런데, 예수 믿어도 참 내가 믿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없는 자인데,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심판받지 않을 작은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죄도 보혈보다 커서 심판을 받아야 할 죄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은 생겨나는 겁니다. 나의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에 부끄럽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그럼 증명될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에게 있는 영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소망의 삶이라고 하고, 이 소망의 삶이 주는 유익들은 매우 크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은, 이게 확신이라니까 어떤 내적인 마음 상태일 것 같잖아요. 우리 보통 확신이라는 건 보통 이 내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 교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냥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 따라서 한번 가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생겨. 이렇게 되는 거. 저는 군대 가요, 이 실제로 힘을 발휘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집단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머리로 확신합니까? 아니에요. 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총을 쏴봤고요. 거기서 박격포 훈련하는 걸 봤고요. 여러분들 지진 납니다, 진짜로. 펑 하잖아요. 귀가 아프고요. 저기 산 쪽에 표적에 팡! 그 포탄이 박히지 않습니까? 진짜 지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훈련소긴 하지만은 수류탄을 던져봤고요. 군대가 그걸 보유하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뭔가를 공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인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한 지금, 한참 전에 뭐 제대했죠, 저는. 군대 생활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 제대를 한 지금 저한테 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무력 집단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은 군대라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민간인 못 때려서 군인들이 뭐 막 경찰한테도 막 잡혀가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전쟁이 나거나 하면은요 제일 강한 무력 집단은 당연히 군대입니다. 그 제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확신을 했을까요? 그럼 이 확신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구원이 있다라는 인식 가운데에서 이걸 어떻게 신념화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의 삶을 감사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가운데서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내 삶을 한번 안착시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확신의 확신이 더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그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단단해지죠. 나중에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부족하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닐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인식하시고 신념화하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해주실 거니까. 위선자들의 확신에서 벗어나 참된 확신으로 갑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시간을 걸려 단단하게 다져지는 확신은 우리 삶에 더욱 큰 유익을 줍니다. 평화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단단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가 말하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로 가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구주에 대한 신뢰와 성령님에 대한 이 전적인 의지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날로 여러분들에게 실제 임한 구원과 자기 인식이 점점 맞아져가고 주파수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